사도행전 강의 81번째 시간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 본문으로 더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선교를 떠난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바보라는 도시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봤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술사, 그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방해를 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충만해진 그 사울이 또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마술사 바예수에게 그 눈이 멀 것이다라는 저주의 말을 했죠. 그랬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그가 눈이 멀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그 사건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 믿게 되죠. 처음으로 이제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복음의 결실을 보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그 복음을 전한 사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로 이제 이 사울은 더 이상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죠. 예.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됨으로써 이제 바울이 이 복음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13절의 시작이 아주 독특하게 시작을 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작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자, 전체 이전까지의 항상 표현은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그 일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을 앞에 내세우고 나머지를 그냥 동행하는 사람들로 그냥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는 항상 누가 먼저 앞섰냐면 바나바가 앞섰어요. 성경에서 누구 이름이 앞서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전체에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리더라는 뜻이에요. 그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왜 베드로를 우리가 그 사도 중에 수제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를 항상 제일 먼저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비중이 있는 사람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0절에도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바나바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사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하러 예루살렘 갈 때도 역시 바나바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도 둘을 떼우라고 얘기할 때 누구를 먼저 언급하냐면 바나바를 먼저 언급해요. 예. 그리고 오늘 바로 위에 있는 7절에도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어서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바보에 갈 때까지만 해도 이들 일행의 리더는 바나바였어요. 그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때 이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이미 벌써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의 거의 지도자급으로 그는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바나바는 그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그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 확실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울을 고향에 머물고 있던 사울,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의 회심을 별로 믿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한 죄가 워낙 컸기 때문에 별로 교회에서 그 사울의 위치는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울을, 무명의 그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담임하고 있던 바나바가 찾아가서 일부러 데려다가 그를 교사로 세우죠. 그러면서 겨우 교회에서 인정받은 게 사울이에요. 그랬던 사울이 이제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저 바나바와 그 동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울이 이제 이 바보섬 사건 이후에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제 이
이 사울이 이름을 바꾼 바울이 정면에 나서고 이제 바나바는 사라져요. 심지어 나중에 가면 15장에 가면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서로의 선교를 가는 방향이 다 갈라지게 돼요.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어떤 시비도 있고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랐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결국은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기로 갈라섭니다. 그때 성경이 누구를 기록하냐면, 누구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건을 기록하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바나바는 사라져요. 이후로 바나바는 언급되지 않아요. 사울만이 사도행전에서 언급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인 성령의 역사의 주 포커스가 어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로 바뀐 거예요.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이 바로 바나바와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바울의 시대가 열렸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떻게 이렇게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을까? 당시에 모든 걸로 볼 때 바나바가 먼저 된 사람이고, 훨씬 더 초대교회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바나바가 더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전면에 나설 수 있었을까? 그거는 바보라는 그 도시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계기로 바나바가 자리를 양보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요?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데 바울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죠. 그걸 바나바가 본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이 선교 여행을 이끌고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 선교에서 하나님이 지금 쓰고자 하는 분은 바로 바울이구나. 그래서 기꺼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리더의 자리를 양보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전면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뭐로 봐도 어떤 것에서도 바나바가 만약에 자기의 리더로서의 자리를 고집하면 바울이 감히 그 자리를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위치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바울이 앞에 설 수 있냐고요? 그건 바나바가 양보한 거예요. 기꺼이 자기의 자리를 바울에게 내어줬던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겸손이다라고. 겸손. 진정한 겸손은 뭐냐?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 높게 여기는 거, 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 보세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말 성경은 낮게라는 표현이 좀 어렵죠. 바로 쉽게 얘기하면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바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죠. 이 선교 여행에서 리더를 내가 하는 것보다는 바울이 하는 게 낫겠구나. 그 바보에서 있었던 사건을 바라보면서 바나바가 그 결심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기꺼이 그는 바울에게 리더의 자리를 내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면에 바울이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리더에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 바로 배를 타고 밤빌리라는 지역으로 건너가서 버가에 가게 됩니다. 버가. 그래서 버가에서부터는 이제 바울이 리더가 돼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사건이 벌어지죠. 자,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리더가 되어서 이 팀을 이끌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이탈자가 나오게 돼요. 자, 13절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함께 동행한 수행자로 함께 하기로 했던 이 마가라는 요한이
여기에서 이 일행에서 이탈합니다. 이 사람이 공무를 통해서 만약에 바나바나 바울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교회에 가서 우리의 일을 보고해라 뭐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떠난 거라면 이 사람의 행선지는 어디로 가야 되죠? 안디옥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간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위해서 만약에 아니면 어떤 그 보고품을 가져오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 그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가의 행선지는 어디예요? 이 마가 요한의 행선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사실 이 선교팀하고 예루살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루살렘은 바로 이 마가라는 요한의 자기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집으로 갔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해버린 거죠. 어떤 공적인 수행을 위해서가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안 맞아서 뭔가 틀어져서 거기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추론만 할 뿐이죠. 근데 아마도 우리가 추정하기에 바나바와 이 마가, 이 요한이라는 이 마가는 원어적으로 보면 사촌일 수도 있고 조카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조카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인 외삼촌이거든요. 외삼촌인 바나바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별 볼일 없는 사울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따가 또 나중에 다른 일들을 우리가 찾아보겠지만 아무튼 이 일 때문에 이 처음으로 리더가 돼서 팀을 이끌게 됐던 바울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2, 3년 뒤에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그때까지도 바울이 그 사건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37절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기 조카죠.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에요. 여기 나오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포기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둘이 심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갈라서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가 왜 거기서 떠나버렸을까? 단지 외삼촌이 리더의 자리를 양보해서 떠났을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더 큰 비중이 있다고 저희들이 봐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울이 리더가 되면서 버가에서도 역시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결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거나 그 복음을 뭐 몇 명이라도 믿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역시 버가에서도 크게 선교의 성과를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행선지로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책을 우리 같이 다 사드렸는데 성경책을 여러분 맨 뒤에 한번 보세요. 맨 뒷장 넘기시면 십계명 나오는 다음 장 넘기시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의 선교여행 지도가 나옵니다. 그죠? 네. 바울의 1차, 2차 선교여행 그 지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를 지나 살라미, 거기서 성과가 없었죠. 그 다음에 바보라는 곳에 가서 처음으로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바로 밤빌리아라는 지역의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 큰 성과가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세요.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오는 동안 그들이 열심히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건 서기오 바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많은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어쩌면 회의를 가졌을지도 모르죠.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열매는 없는. 거기다가 가장 결정적인, 이것이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버가에서 지금 가고자 하는 데가 어디냐면
위에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를 가게 되면 어디예요? 내륙이죠. 바닷가가 아니에요. 바닷가 도시는 가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면 돼요. 버가만 해도 해안 도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으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륙. 안쪽으로. 근데 이 내륙을 들어가는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면 그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타우루스 산맥.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산맥이 마지막한 산맥이 아니에요. 해발 2000m가 넘는 산들이 준비한 산맥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타우루스 산맥에는 워낙 산세가 험하고 그러니까 도적들이 들끓었대요. 강도와 도적들의 소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우리가 가자 라고 한 거예요.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너무 무모해 보였다는 거죠. 그 도적이 넘치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복음의 열매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가고자 하니까 저는 마가는 포기했던.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가 요한은 굉장히 부잣집에서 자라났거든요. 부잣집에서 호강하면서 컸던 마가로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다는 거. 만약에 거기서 넘어가서 확실한 복음의 열매, 어떤 열매를 얻는다라는 그것 있으면 모를까? 그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까지 경험으로 볼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산을 넘는다? 그냥 거기서 포기했던 거예요. 복음보다 나의 안위, 나의 생명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포기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원래 마가라는 사람이 그 팀에서 원래 담당했던 역할이 뭐예요? 수행원이에요. 수행원. 수행자. 자, 사도행전 13장 5절 보세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수행원. 이 수행원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헤페르테스. 헤페르테스는 원래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요. 이 로마의 함선 있잖아요. 큰 군함. 군함 밑에 보면 노 젓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노 젓는 노예. 그 당시 노예들을 잡아다가 노를 젓어요. 그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노예들을 잡아다가 주로 전쟁에서 포로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기서 헤페르테스. 이 노 젓는 노예를 썼거든요. 그 노 젓는 노예들을 헤페르테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이 원래 역할이 뭐냐면 이 전도팀에서 헤페르테스를 해야 돼요. 여러분, 노 젓는 사람에게 있어서 방향이 중요합니까? 어차피 보이지도 않아요. 배 밑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압니까? 그에게서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노를 저어라 그러면 열심히 젓고, 스탑하라 그러면 스탑하고,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그게 바로 이 헤페르테스로서의 수행자로서의 역할이에요. 리더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서자 그러면 서야 하는 것이 바로 수행원의 역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거기라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 산 넘다가 산적 만나면 어떡하지? 거기 갔는데도 역시 열매 없으면 뭐하지? 쓸데없는 짓 아니야? 나의 생각, 리더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쫓아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라고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죠? 바울이 바보입니까?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열매 없는 그 과정을 왜 바울이라고 모르겠어요? 왜 바울이라고 그 산을 넘는 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산적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봐줍니까? 그 사람 특별 대우해줄까요? 복음 전하는 발길이니까 그 높은 산이 그들에게는 낮아 보일까요? 바울에게도 바나바에게도 그건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엄청난 위험의 모험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요한은 떠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그 산맥을 가로질러서, 그 위험한 산맥을 가로질러서 내륙으로, 그들은 피시디 안디옥으로 기꺼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가야 하라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하나님의 회피르테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에게 맡은 자에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바울의 고백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저 일꾼이라는 단어가 바로 회페르테스. 둘로미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쓰고 회페르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나는 하나님의 노젓는 노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다.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왜 거기로 가야 할까? 그런 생각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야 피시디 안디옥으로 가, 성령께서 나에게 가라 말씀하시면 기꺼이 그곳이 바로 산적들이 들끓는 산맥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단한 길이다 할지라도 그런 걸 생각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을 비교하죠. 한 사람은 다시의 아니, 수행원으로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기 가다 죽으면 어떡할까? 저기 가면 열매는 있을까?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평안을 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떠나버린 사람과, 또 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있고 그에게도 회의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나는 주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리고 나가는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회페르테스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가라 하시면 가라 하시니까 나는 가겠습니다.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사람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나는 당연히 일꾼으로 가리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되겠어, 내 능력으로 어떻게 그걸 하겠어, 내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내 경험을 내세우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 마태복음 28장 19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바울처럼 순종하여 더 나가든지 아니면 나가처럼 그저 겁 없이 돌아서든지, 그럼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를 지키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험난한 산맥을 넘고 그는 드디어 피시디 안디옥에 이릅니다. 그 강도가 들끓는 그곳을 그는 기어이 하나님 함께 하심 가운데 그들은 평안하게 그들을 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내세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안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회페르테스, 하나님의 그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